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죄라는 것을 매우 깊이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등 죄에 대해서 샅샅이 밝히고 있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받을 것도 없고 구원받을 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죄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장 1절 중반절에 보면요, 죄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이 죄는 쉽게 오염되어서 다른 건강한 것들까지도 쉽게 오염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작은 얼룩이 쉽게 퍼지는 것은요, 사실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누군가가 사회적 약속인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엔 우리가 같이 욕합니다. 저러면 안 되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윤리도덕을 자연스럽게 지키지 않고 가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도 덩달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요, 처음에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 두마디 거들게 되면요, 같이 욕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요, 정말 날카롭게 그리고 무섭게 힘을 가져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잘 아시죠? 사도들의 리더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마 좋은 마음이었겠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할 만한 유대인들이 슬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그렸나는 듯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걸렸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나무랍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아, 외식하는 사람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죄는 드러나야지만 멈출 수 있습니다. 죄는요, 고백이 되어야지만 죄가 죄임임을 드러나서 멈추고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쉽게 퍼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죄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길에 서 있었다면 그 죄를 밝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참 자유를 얻어서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의 죄를 우리가 행동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죄의 삶을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밝히 드러낼 수 없고 그 안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면 우리는 늘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어때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불순종하는 그 죄가 아니라 순종하는 의의 길을 서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얘기 들었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가 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요. 근데 동시에 함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은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 지난 말씀 때 살펴봤잖아요. 죄와 은혜는 늘 우리의 삶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죄의 길에 설 것인가, 의의 길에 설 것인가. 늘 우리는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죄야 라고 정확히 알고 분별해서 때때로 멈춰서고 회개하고 하는 분별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에 물든 사고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산 자의 삶과 죽은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과 의의 종으로 사는 모습, 아마 둘 다 있을 건데요. 이 모습을 좀 면밀하게 스스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산 자의 삶으로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어져가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한 사람의 순종이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마치 주인과 종, 양반과 노비 같은 그런 관계 설정 안에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계가 있고요,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정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에 위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공감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같고 너는 나와 같기 때문에 순종, 하나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성경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고백하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질문하죠.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 고백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나의 죄는 씻긴 바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들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완벽한 연합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셨듯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우리가 논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순종은요, 죄인의 상태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무언가 해요,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함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덕을 쌓거나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았을 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그런데 죄를 짓는걸요? 그런데도 내 삶에 죄는 있는걸요? 은혜도 있는데 죄도 있는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기억하셔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이 죄 때문에 나의 존재가,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한 걸음씩 합니다.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삶도 나눠보고 삶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기도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이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죄를 지었죠. 그러면 이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죄 지었다고 해서 멈춰서서 돌아서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에서 자유했다라는 건 죄가 막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끊어졌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다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의 결말이 뭐예요? 사망, 죽음. 죄의 결말은 사망이자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던 훔치던 이 땅 살면서 수많은 죄의 열매들, 본성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의 그 결과는 결국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화, 드라마, 수많은 컨텐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게 살아야 해요. 죄를 지으면 결국 가장 두려운 것, 컨텐츠 모든 것에서 가장 두려운 것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화에서 막 전쟁 영화가 나오고 그래도 결국 주인공이 사냐 죽느냐로 고민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긴장감을 만들어내잖아요. 죄의 결말은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움은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실제적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80세 100세 인생이라고 보험 가입할 때 80세 100세 인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못 살 수도 있겠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요,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값은 사망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죄는 우리를 협박해요.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너가 그딴 식으로 살아서 되겠어?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겠어?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알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너 더 열심히 세상 속에서 선함을 베풀어야지. 그러니까 너 가진 것 손해보면서 다 내놔야지.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서 더 큰 영향력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뿌려야지.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협박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은 죄로 인해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기도해보고 씨름해보고 내 삶에서 응답받기 위해 간구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 가지고 있나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든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입니다. 누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첫걸음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삶은요, 이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속삭여도 거봐,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오늘 말씀 열심히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OS 모임으로 말씀 나눴어도 문 열고 교회방 나가면 너 쌍욕하고 있잖아. 너 성질내고 있잖아. 너 짜증, 온갖 짜증 다 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고, 괴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도록 괴휼을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낭망하는 삶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앞에 갈등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내리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우리는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쥐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희노애락이라는 삶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내 안에 성화의 가정으로서 맺고 은혜라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만약에 완벽하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만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완벽해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추면 완벽해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 뿐이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짓는 죄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죄 앞에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도 한 번씩 쓰러지고 낭망하고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난 이것밖에 안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제발 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의 말에 더 속삭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의의 사람인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하하하하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끊어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일상의 노력들과 애씀을 통해서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봐야 되겠죠. 제가 확신하건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삶의 변화가 없었다,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없었다, 그래서 나의 성품에 뭔가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서 평안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죄는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삭새 사망이요,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일 전혀 없었다는 듯 죽은 자처럼 죄에 얽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아둥대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의 소망을 붙잡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시 죄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나를 향하여서 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유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이렇다 할 명분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죄는 힘을 잃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면요, 자책하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욕망이, 탐욕이,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끊어낼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끝이 다가왔어요. 죽는 날을 알게 된 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는 날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럼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서가 없잖아요. 산자의 열매와 죽은 자의 열매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외치는 죽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산자의 삶, 의인의 삶, 의의 종, 의인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제가 주초에 제가 이렇게 서초구에서 하는 어떠한 모임에, 청년들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저녁 7시 반, 7시였나? 술자리 모임이었어요. 물론 제가 술을 마신 거는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나갔어요. 1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다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술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괜찮았는데 그들은 많이 어색해하고 좀 살짝 눈치 보는 그런 그 요상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난 재밌었어요. 네. 저는 나름대로의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보여지는 형태로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보여지는 형태로는 한 그냥 모임의 구성원으로 나간 거죠. 저는 2차 끝까지 있다 왔거든요. 술 안 먹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 형제가 물어보더라고. 진짜 술 안 드신 거 맞죠? 콜라에 아까 뭐 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잘 노신다고.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대화를 저도 이제 대화에 섞여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대화를 이제 오랜 시간 나눴어요. 결혼과 자녀,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였어요. 이들의 대화에 모든 것이 두려움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신을 소개할 때도 두려워하고, 내 사업을 설명할 때도 두려워하고, 또 결혼을 얘기할 때도 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는지도 두려워서, 자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해서 두려워서, 결국에 모든 수많은 내용에 한 가지로 정리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외로움에 관한 두려움. 모두가 각자가 되게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막 자유롭게 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모두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싶은 것이겠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막상 성인이 되어서 혼자 살아보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건 애초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대화의 모습들이 결국 이들이 살아내고 싶구나, 견뎌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구나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움,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지금 일상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나에게 주어진 감사도 발견을 못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데 죄만 바라보니까 은혜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동시에 있는데. 두려워하면, 어떠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서 두려워하면 그래도 중간에 질문 한번 던지면 그래 좀 일 시행착오라도 겪겠는데, 정확한 삶의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살아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견뎌내야 하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건 지금 당장의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냥 이것 좀 잡을 수 있으면, 이거 얻어서 좀 누리면, 그러면 내가 조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나, 이건 저 생각이에요. 수도 없이 쏟아지는 SNS나 컨텐츠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나 빼고는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나 빼고는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막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잘 모르겠어. 우리 문화에 너무나 쉬운 용어가 됐어요. 경제적 자유.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성준 목사. 난 별로 힘들 때도 있지만 난 좀 자유로운 것 같아. 경제적 자유가, 돈이 있어서 경제적 자유가 된다라는 건 무언가 목적과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섰느냐, 죽은 자의 삶을 사느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산 자의 삶을 사느냐, 의인의 길에 섰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사느냐, 내 삶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말고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없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은혜를 붙잡았으면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은혜로 이 죄를 다 덮고도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셨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평화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이런 걸 맺고 싶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서로 화평한 삶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저희 믿음의 공동체
에서부터 화평의 삶을 좀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한테 되게 큽니다. 누군가가 올디너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봤을 때, 야, 저기 올디너리 교회 공동체 가면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과 은혜가 있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저기는 그렇지 않대. 적어도 있다고 해도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죄를 밝히 드러내듯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더래. 저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어요. 저는 그게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왔을 때 우리가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공동체 말고, 나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 지금도 때때로 두려워. 근데 공동체 안에 함께 화평하고 평안하다 보니 내가 속으로 욕은 안 해도 온 속으로 온 마음으로 욕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놔 봤더니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 당신 두렵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가봅시다.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평화의 열매가 저는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찬양팀 같이 밥 먹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많이 상냥해졌잖아요. 누군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많이 상냥해졌잖아요. 그랬더니 많이 상냥해졌죠.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상냥해졌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지는 무언가의 결과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틔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안에는 불순물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아유 왜 저래 하는 것도 있고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곳에.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옆에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OS에도 나눴지만 지난주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개척 3년이 지나가요. 내년에 4년 차가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4년 차를 맞이하니까 제 안에 좀 좋게 포장하면 거룩한 조급함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3년 차, 이제 4년 차쯤 되면 뭔가 우리 좀 이렇게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좀 가시적인 무언가 좀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원에 간 것도 새로운 도전과 계획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가려고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 첫날 무너졌어요. 들어가서 짐을 풀고 기도원에 바로 거기 이제 조그맣게 음악만 나오는 조용한 차분한 곳인데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의뢰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갑자기 제가 스스로 질문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감사하지? 나 지금 중언부언 하나?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했나?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나 뭐 감사하죠? 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감사가 발견되진 않지만 분명히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날 텐데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하다 해야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요, 엄청난 감사가 내 삶에, 나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준아, 네 감사한 거 모르겠니? 올디너리 교회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잖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안정감이 있잖아. 너 그게 감사가 아니야? 생각이 깨지더라고요.
무언가 해야만 했고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로 부름 받았으니 무엇인가 이 사랑과 은혜를 사역적인 이름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공동체, 만들어지고 있고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 사랑을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 공동체,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봐라.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첫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올해 첫 올리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1기 제자반이 1년 동안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고요. 90일 성경 통독이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말씀 읽는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지금 대림절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OS 모임도 시작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성도들 안에 끼리끼리 연락해서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만 이래요. 저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던 수많은 제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삶의 안정감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이사의 문제, 하나님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에 2년마다 이사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그 이자 막 널뛰게 하는 그 대출의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이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문제 제발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제가 오죽하면 어느 가정은 몇 월 이거를 외우고 있어. 취직의 문제, 회사의 관계의 문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잘 삶이, 물론 힘든 영역도 있겠지만 하나님 잘 만지셨더라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정의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감사하다. 이 열매면 족하다. 뭐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25년도는 각오하십시오. 예. 뭐 또 각오라고 하니까 또 이제 교회 떠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본질상 우리 안에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혹시 이미 맺어진 열매가 있는데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맺어진 열매를 못 보는 건 아니십니까? 죄의 길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의 길, 소망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완벽한 영화의 존재가 될 때, 그때 죄는 완전히 바스라져서 먼지조차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죄는 있지만 죄는 감히 숨도 못 쉴 정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죄를 박살내버리신,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죄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책감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내 삶의 그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죄를 보지 말고 은혜를 보십시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